전미 예수님,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가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어떻게 보면 파스카 성삼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금요일, 이제 저번 주에 한 게, 이제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에 한 게, 성토요일, 이제, 저승에 가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승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부활절 주일이죠. 그렇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따르고 뭐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이런 얘기 좋잖아요. 그렇죠? 손을 잘라버려라, 뭐 이런 얘기들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하신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그 모범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결국에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지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자고 하는 도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묵상해도 되고 이렇게 명상 같은 거 종교와 상관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로 마음의 평화를 뭐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이 저승에서 지옥, 이제 저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하늘로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이렇게 부활을 그냥 몸만 부활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문이 잠겨 있어도 막 들어오시잖아요. 막 동시에 막 여러 군데 막 나타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런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육체긴 육체인데 지금이랑은 다른 거죠. 지금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사실은 원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이제 썩지 않는 육체로 이렇게 부활을 하셔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 생선도 막 드시죠. 그렇죠? 이렇게 당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시던 육체로 그대로 부활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육체까지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육체를 뭐 절제하고 약간 고행도 해야겠지만 극단적으로 내 육체를 하느님께 받은 선물인데 막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잘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컴퓨터를 사줬는데 컴퓨터를 해니까 죄를 많이 지으니까 컴퓨터를 두들겨 패면서 아이 나쁜 놈, 그러면 컴퓨터를 사주신 어머니가 들어와서 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어느 정도 절제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돼서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 얻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부활을 그래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증거가 뭐냐?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이런 증거들이 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에 볼 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냐? 성경에 보면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나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 성전 허물어라 46년인가요? 지었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고, 성경을 쓸 당시에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던 때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500명도 바울 사도는 봤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성경이 바로 우리 부활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난 성경 안 믿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증거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교회를 믿고 부활을 믿은 다음에 그 성경에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봐봐 성경에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나는 성경 자체를 안 믿어 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부활의 증거는 조금은 될 수 있지만 확증은 될 수가 없다. 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빈무덤 봐봐라. 이 빈무덤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안식일 동안에 그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만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훔쳐갔다고 그때 그 경비병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는 훔쳐갈 수도, 제자들이 훔쳐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자체가 부활의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확정하고 내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건가, 괜히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믿은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부활하셨어야 됐네 라는 게 성경이지, 어디 봐 여기 부활 이야기가 있네, 그럼 부활하셨는데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목격자들이 이제 많이 증언이 있죠. 그쵸? 처음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또 12사도에게 다 나타나고, 또 여인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고, 또 다른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 이것도 성경을 믿어야 얘기인데, 일단은 또 그런 목격자들이 500명씩이나 있었다. 근데 500명씩이나 있었어도 그 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마테오복음인가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도 믿고, 엠마오로 제자들은 예수님 나타나도 예수님 맞나? 이러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 시키면 그거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목격자 증언이 진짜 증언이었다면은 그때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의 증언을 안 믿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때 500명이 증언이 있는 것도 알고 하는데, 그것들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거짓말을 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그 순교자들을 볼 때 다른 종교에는 순교자들이 없나요? 다른 종교에도 당연히 순교자들이 있죠. 그쵸? 그들이 윤회, 나는 이렇게 하면 윤회한다. 그러면은 이 윤회를 하니까 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온전한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고요. 그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삼위일체 신비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낳고 막 배가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도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애 낳았으니까 당신은 이제 가버려, 뭐 이런 남편은 없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의 아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남편은 엄마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고생을 한 아내가 막 다 허물어지고 다 막 굉장히 볼품없이 어떻게 보면 되었지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함께 고생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데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는 모든 또 그런 돈 버는 것들을 또 아기를 키우라고 이 엄마한테 다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아기를 키우면서 낮에는 또 커피와 커피숍과 이제 막 그래서 낮에 가보니까 다 자매님들이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아이들 유치원 기다리다가 다 커피를. 저는 왜 갔을까요, 낮에?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건 계약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사랑은 뭐예요? 바로 남자가, 하느님 아버지가 여자 예수님한테 어떻게 돼요?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죠. 그렇죠? 성령을 주는 거는 조금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돈 버는 걸 다 주는 거야. 이거 없으면 난 굶어 죽어. 근데 이 여자에게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고마워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나도 피를 흘려서 뭐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게 부부죠. 그렇죠? 이 안에서 이제 아내가 자녀를 탄생시켜 피를 흘리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내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제 영을, 성령인 거죠. 그렇죠? 영을 이게 이제 다 주었다. 이 다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렸는데 아버지가 계속 아무것도 안 주신다. 이제 부활을 안 시키신다. 그러면 계약을 어기는 거죠. 혼인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서로 간의 의무를 끊임없이 다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의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서 다시 성령을 세례 때 내어주신 그 성령을 다시 내어주시니까 아드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아드님을 여자라고 쓴다고 좀 이상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역할 때문에 남자 여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한 삼위일체를 읽어보시고 다시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왜냐하면 아들도 사니까. 그쵸?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내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그게 아내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계속 순종하면서 자녀에게도 사랑을 하면서 키워내는 거죠. 자, 이런 삼위일체 신비 때문에 아드님은 당연히 아버지께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을 순종으로 아버지께 봉헌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사랑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 본성상 아드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648항, 650항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3번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도 다 같이 부활을 해서 영혼과 합쳐지죠. 그렇게 해서 그 육체를 가지고, 모르겠어요. 지옥에 있는 애들도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모든 이들의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길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왜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시면 될 텐데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일단은 직접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으려면 내가 하느님이 날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아이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엄마 아빠가 한약방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를 돈 안 준다고 살해를 하고 불을 질렀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엄마 아빠도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칼로 이렇게 찌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고생하는 것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워낙 가난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또 어머니 아버지 굳은 살 보면서 내 이 라면 한 끼 이것도 이렇게 먹이려고 엄마 아빠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났더니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한약의 어떤 유통을 하는 그때 당시로 재산이 100억이 넘었대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였기 때문에 아이를 아마도 가정부나 이렇게 키우면서 사실은 엄마 아빠가 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렇게 우리 성당 앞에서 못 박혀 계신 게 훨씬 낫지,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시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맞나? 저렇게 하느님이 우리한테 양식으로 주신 분이 아직도 살아있어? 양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물고기가 뱃속에서 나를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시더라도 성인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대부분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렇게 순환을 받은 구멍 뻥뻥 뚫리셔가지고 이렇게 순환받은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러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지 않아요. 아주 이제 이미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는 성인이 아니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양식으로 주셔서 그 양식을 주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아버지구나라고 믿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셔서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믿음이 살아가지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냥 좋아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다고 믿어야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한 모습만 보이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신다고 다 믿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 예수님이랑 또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성경을 설명을 해주실 때 예수님이랑 분명 같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제가 로마에 갔었는데, 로마에 이제 신학생 때 유학을 나갔는데 버스에서 계속 어떤 부부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저 부부를 알아요. 근데 어디서 봤지? 텔레비에서 봤나? 그런데 엊그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성당에서 했던 신자들 부부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로마 버스에서 만난 거예요. 며칠 뒤에. 아니 그럼 오면 온다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만날 줄 알았나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 못 알아봐요. 진짜 못 알아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도 그분이 부활하실 거라고 어느 정도는 믿고 있어야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나 막달레나도 믿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이 이제 정원지기로 알아보죠. 그쵸? 막 훔쳐갔으면, 도둑놈으로 알아봐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 정도인 거죠. 저는 뭐 엄마도 못 알아봤으니까요. 어머니가 처음 가발 쓰신 날, 아줌마, 왜, 엄마한테 대학생이었는데, 아줌마, 많이 얼굴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머리만 바뀌어도 못 알아봐요. 이게 사람은 말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예상을 해야 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봐야 그냥 귀신이다, 뭐 유령이다, 뭐 그러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도, 살아계셨을 때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있어도 물 위를 걷고 있으면 유령이다 그러고 겁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승천하시는데도 저건 무슨 홀로그램으로 하는 거야. 그땐 그런 게 없었겠지만 충분히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안 믿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고 나타나셔서도 사실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 부활을 그래도 어쨌거나 믿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과연 하신 일은 무엇인가? 보면 일단은 교회인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 당신의 부활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처음에 누구한테 나타나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 막달레나 보고 또 어디로 뭐 하라고 그래? 이제 내 부활을 증언해라 그래요. 아니면 교회에 가서 형제들에게 알려라 그래요. 알리라 그래요. 교회에. 그 다음에 여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 여인들 보고 이번 여러 명이야. 이번 여인들은 여러 명이야. 니네가 여러 명이니까 가서 부활을 선포해라 그래요. 교회에 가서 알리라 그래요. 교회에 가서 알리라 그래요. 그리고 엠마오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실망해서 내려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개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 어디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의 핵심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지, 개개인의 어떤 아까 1번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개개인들의 주장이나 무덤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셔요. 물론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성모 마리아 워낙 겸손하시니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돼요?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도는 베드로 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우리 교회의 일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누가 안 나타났었어요? 토마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마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또 나타나셔야 돼요? 토마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토마스를 12사도로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나타나셔요. 토마 사도한테는. 왜? 그럼 뭐가 어떻게 되니까? 교회가 분열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뒤에 토마 사도가 다시 10사도랑 이제 유다는 죽었죠. 10사도랑 같이 함께 있을 때 일주일 뒤에 그곳에서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에 대한 어떤 확증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과연 부활에 대한 확증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누구한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령, 물론 뭐 살아계실 때도 성령을 주셨지만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돌아가셨죠? 당신이 하느님처럼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당신이 하느님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자기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죽여 이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네가 하느님이야 막 그러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도 하느님이라고 똑같이 해. 내가 성령 줄 테니까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도 가서 죄 용서하고 성체성사 하고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들이 이렇게 미사 때 성체성혈 해가지고 이거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그런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어디 사람이 하느님의 살과 피를 내어줘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해버려요. 그러면서도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교회 내에 아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렇게 전혀 저같이 이렇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죄 이렇게 하면은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용서되는 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의 용서 혹은 미사 혹은 하느님 나라의 열쇠 혹은 성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빵과 포도주 갖다 놓고 이렇게 막 그으면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살과 피, 하느님이 된다고 내가 이렇게 그으면 하느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으면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느님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그으면, 십자가를 그으면 용서를 받아요. 이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부활인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주신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 소명은 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바로, 그리고 그거를 성체성혈을 영하는 사람들도 당신 누구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적어도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한 몸이다. 왜?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신자들도 나도 예수님이다. 그것도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 그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시키다 보면 그런 것도 거짓으로 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다 보면 저거는 사람이 저렇게 다 좀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사제들은 자기가 무슨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긋는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권한을,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다 거짓말일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믿게 할 수 있는 확증은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적어도 거짓말을 안 하면 교회가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영화 광해의 얘기를 많이 이제 드는데,
지금 광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와 또 얼굴이 똑같은 광대를 이렇게 앉히는 거잖아요. 근데 광대가 점점 왕의 노릇을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되게 어색해하다가 내가 왕인가? 막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왕이 아닌 것 같아. 좀 해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 왕 아니지? 나 왕 맞는데 그래. 너 왕은 야 여기에 상처가 있어. 너 상처 있으면 보여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광해가 독 때문에 어디로 누워 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다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상처를 보여주고 저놈들을 당장 가두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왕의 역할도 광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엄청 잘 속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 상황에 오면은 왕의 역할도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으면 왕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제인데 하느님이 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느님의 그런 권한을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이거 자체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가장 완전한 징표가 아닌가. 누가 바로 자기들의 스승이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 때문에 하느님과 같다고 하면서 그 죄목으로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계속 주장하며 자기들이 죄를 용서해주고 다니겠어요. 이것은 물론 용서해줘라 그럴 때 바로 못 용서해줘요. 왜? 힘이 없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 이유로 성령을 받은 이유로.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제나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이 교회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로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일단은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되고 안 나타나시고 결국엔 교회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도 저거 다 속이는 거야. 속여서 신부가 다 그냥 이렇게 자기들도 믿지 않으면서 미사하고 고해성사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저거는 절대 사람이 그 성령의 힘의 그 믿음이 아니면은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일단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로 이 칠성사가 베풀어지고 있는 교회에 머물러야 하며, 그죠? 마리아 막달레나도 그 교회가 바로 뭐와 같은 거냐면 빈 무덤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 무슨 정원지기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정원지기랑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를, 부활하신 분인 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례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토마스 사도도 그렇게 교회에 끝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 사람을 통해서는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루카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됐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성경을 가슴 뜨겁게 설명을 해주고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성당에 머무르고 교회에 머무르다가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은 뭐로 더 확실해진다?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해진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통해서 나도 바오로 사도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게 이제
뭐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된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막 달라지잖아요. 그쵸? 죄의 용서를 통해서 믿으려면 죄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삶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런 죄들을 졌었는데 죄의 용서를 받다가 계속 짓는데 또 받다가 보니까 이런 죄를 이제 안 짓게 돼요. 근데 내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죄의 용서라는 것을 정말 받다가 보니 내가 이런 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부활하셨는지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말 이 죄의 용서라는 게 없었으면 나는 정말 옛날에 내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믿게 되면 그 죄의 용서를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 죄의 용서, 하느님 나라에 열쇠를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징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시라는 거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래서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의 그 성령의 역할로 죄를 용서받는 그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믿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